할렐루야. 또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출근들 하시고, 지금 이제 분주하실 텐데, 제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올려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생활하시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청자가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제 뿌듯해집니다. 뿌듯해져.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생각이 자꾸 이제 걸려서, 이걸 다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자, 이게 찍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 NG가 났어요. NG가. 그래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는데 한 8분, 9분을 찍었는데 NG가 좀 나가지고 이것도 방송이라고 NG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모 목사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모 목사님. 그죠?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런데 제가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 다른 건 다 잘해.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인자하고 다 좋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의 왜곡이 있다. 다른 말로 부제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어떤 것은 틀려도 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죠. 자, 가스펠. 그죠? 가스펠. 우리 가스펠송 할 때 하는 이 복음. 그렇죠? 복음을 이제 우리 영어에는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스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 가스펠이란 단어를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해명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굿뉴스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어떤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돼야 된다. 굿 뉴스가 돼야 돼요. 자, 근데 복음을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게 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뭐 일반 뭐 평신도든 누구든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유를 주거나 좋은 소식이 아니거나 얽어맨다 그러면은 자, 결론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먼저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굿 뉴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번쩍 뛰어야 된다고 눈이.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음? 성경을 다 지켜야 100%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도 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그죠? 피 터지는 거죠. 14만 4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14만 4천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14만 4천도. 계시록에 나오는 7장 나오는 14만 4천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제가 요거는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또 곁길로 안 빠지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14만 4천. 이단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꼭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동의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 이게.
자, 내가 벌써 딱 숨이 막히잖아, 여러분. 숨이 막혀. 어떻게 이걸 다 지켜야 되냐? 나는 형편없는데. 음? 나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5.2성인데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냐?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이게 율법이 율법. 율법.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그 기본 룰은 뭐냐면은 자, 율법을 여러분 95% 지킨다? 그거 지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거다. 어? 율법을 95% 지켜도 아니다. 지킨 게 아니에요. 왜? 어긴 게 있잖아, 5%가. 99% 지켜도 지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은 한 거죠. 노력은 한 거예요. 그런데 지켰다, 안 지켰다? 성경의 선고는 뭐냐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어겼다. 그래서 100%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 율법은.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은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때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이 좋은 소식입니까? 어?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 두뇌 회로를 돌려보세요. 정말 그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개혁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몽학선생. 어?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어? 형편없는 사람인 거를 우리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우리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선고를 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 선고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뭐가? 율법이. 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선고를 받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처절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은 검사와 같다 그래요. 검사. 어? 지금 검사, 변호사 있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형해 달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10년을 구형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검사라고 말하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검사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율법의 기본 원리는 1번이 뭐냐면은 100% 지켜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결론은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게 만들고 그러므로 의원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목적이죠, 1번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복음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왜 복음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은 왜 틀리면 안 되냐 이거죠. 틀려도 되냐라고 질문한 거에는 제가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이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했죠.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요건 얘기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 뭐 요거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요 얘기하다가 NG가 난 건데 이제 꼬였죠. 자, 보면은 자, 예수님의 기준. 자, 보세요. 율법을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을 보면은 이 남자에게 얘기하신 예가 있어요. 예시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남자라는 어떤 이 존재가 가장 나약한 것. 그죠? 나약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음욕이다라고 예수님이 딱 찔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행위로 간음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지나가다가 딱 보고 음욕이라도 품으면은
뭐 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간음했다 이거예요. 간음했다. 그는 이미 간음을 했다. 자,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일반인들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딱 보고 그런 생각만 했다 그래. 나는 행동한 게 없는데? 나는 행동한 게 없는데,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추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간음했냐. 이거는 성추행보다 더 심각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추행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얘기죠. 간음이라는 거는. 통정을 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안 높아요? 굉장히 높다. 자, 여기도 보세요. 높아요, 안 높아요? 100%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높다, 이거 높다. 어마어마하게 높다. 너무 높아서, 지켜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자, 지키려고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개념의 정신이, 계명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정리하셨잖아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딱 정리하셨죠, 율법을.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 집중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허튼 말씀이 없으시다. 자, 여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그래서 못 지킨다고 딱 단정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 태도가. 그런데 결국 거기서 뭐를 느낀다 이거예요? 처절한 좌절을 느끼는 거죠, 좌절을. 좌절을 느낀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 개념 자체는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예수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한 것들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게 이제 여기 마태복음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 이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명령이든지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자, 율법을 다 지켰니?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만 해볼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왜? 율법의 정신은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응?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너무 높은 계명이죠. 너무 높은 계명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서. 근데 이거 너무 높은 계명이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보니까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여기 나오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시겠어요? 자, 율법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거예요. 자, 지키려고 했는데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처절해진다. 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복음과 율법을 제가 설명한 거죠. 자, 결국은 율법은 굿 뉴스예요, 아니에요? 굿 뉴스가 아니죠.
굿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인도하는 길잡이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하려고 설명한 거. 왜?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로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 말하면 이거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겠냐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하고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중요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여기죠. 자,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요.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 분명한 얘기죠. 자, 쭉 내려가 보면은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자, 이거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에게 자신이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값없이 주신 거죠.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주신 거죠.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은혜 안으로 너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자,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쓰시면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한 거죠. 왜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옮겨가냐? 다른 복음으로.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우리가 싹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개념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개념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 저 얘기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인용한 게 아니라 불교나 종교 다른 저타 종교에서 말하는 뭐 해탈이든지 이런 것으로 옮겨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다른 복음이 문맥도 그래요. 제가 뒤에서 딱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복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은혜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은혜의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은 복음이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는 거를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덜어 있다. 이거 덜어 있다. 왜곡이죠. 복음을 왜곡한다. 이 사람들이 덜어 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자꾸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이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문맥을. 근데 여기서 제가 인용한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이것을 제가 지난 편 동영상에서 인용을 했죠. 자, 이게 뭡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나와야 안 나와요? 자, 한 번만 나옵니까? 또 보세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두 번이나 이걸 강조했다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완강하게 완전히 바울 선생님이 타협 없이 여러분 직설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절대로 단순히 넘어가면 안 돼.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심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린다 이거.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이 복음 보세요. 바울 선생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자, 지금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물론 제자들도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 들은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없죠.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하지만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래요? 확실히 알린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요. 사람을 따라 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또 12절에.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나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계시하셨다. 라고 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죠. 내가 사도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이제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정말 이 얘기가 그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쭉 보면 베드로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이제 게바라고 말하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교제를 청했다 이거예요. 9절 이야기죠. 근데 내가 베드로를 11절 보면 책망해야 될 일이 있다. 안디옥에 갔을 때 그를 책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할례를 강요하는 거죠.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것도 이제 뻥 나가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어쨌든 제가 이게 참 제가 이게 딱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요까지 일단 제가 끊을게요. 제가 요까지. 그리고 제가 2편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도록 할까요? 자, 2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할렐루야.